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봐야 될 것은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을 가봤다 와봤나요? 한 달 후를 압니까? 여러분의 앞길을 스스로 알 수 있나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앞날에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 것인가? 나는 누구랑 결혼하게 될 것인가? 나는 10년 후에는 과연 어찌 될 것인가? 나는 몇 살까지 살 것이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마칠 것인가? 나름대로 다 궁금할 것이지만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스스로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궁금증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우리는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나의 앞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묻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은 교수님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의 앞길에 대해서 묻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점쟁이나 무속인한테 가서 내 앞길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앞길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앞길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나의 앞길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여기서 분명히 보십시오. 네가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네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를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기록하고 낱낱이 여러분의 앞길을 계획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자신의 머리털이 가득할 때에 그 가득한 것만 알지 몇 가닥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여 나아가게 되면 인생길 속에는 아름다운 뜻과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앞길과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장애물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막힘이 없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부친 칠순잔치를 끝내고 나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그리고 저희 집사람과 제가 가족여행을 중국으로 다녀오게 됐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저희 부친은 해외여행이란 것을 가보게 된 거지요. 비행기를 타고 북경 공항에 가는 동안에 한숨을 곤히 잤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와가지고 그리고 이미그레이션이라고 해서 그 심사하는 출입국 심사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통과하기 위하여
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이제 여권을 하나씩 다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거, 어머니 거, 집사람 거 드리는데 내 것이 없어요. 내 여권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머니 속에 있는가 다 뒤져봐도 없습니다. 가방을 뒤져봐도 없습니다. 진짜 없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도 여권이 깜짝깜짝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 있는데 왜 내 것만 없냐 이거죠. 그래가지고는 가슴이 갑자기 콩닥콩닥 불안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권을 통해서 심사를 맡고 거기로 나가야 되는데 여권이 없으면 심사할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영화화 돼가지고 미국 뉴욕 공항에 그대로 갇혀갖고 뭐 10여 년 있었던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국제 미아가 되고 말한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한 거예요.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갑자기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뭐 찾을 건 하나님밖에 없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 심장이 뛰는데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한 30분간 종종거리면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벌써 부친과 모친과 아내는 밖으로 나갔고 거기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도 가도 못하고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주여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고 있는데 저기 앞쪽에 있는 그 중국 경찰 공안이 갑자기 나를 보더니만 이렇게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인간이 왜 나를 오라고 그러지? 그리고 갔습니다. 갔더니만은 그 사람 손에 여권이 한국 여권이 딱 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여권을 보다가 내 얼굴 실제로 쳐다보고 또 비교해보고 또 비교해보면 이 여권이 너냐? 네가 만드냐? 확인시키는 거예요. 보니까 많이 보던 인간이 거기 있네. 누구요? 저였습니다. 맞다, 나다. 나다. 감사하다. 그러고서 이제 그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통과하고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한국 여권은 세계적으로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금 1,000만 원, 2,000만 원 부르는 대로 현금으로 교환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진만 살짝 받고 끼워서 한국으로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 여권이 아주 비싼 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저처럼 나이가 젊은 사람 측에 속한 사람은 더욱더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지요. 그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할렐루야 인격이 반짝반짝한 사람은 더 인기가 많습니다. 왜?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주 비싼 값에 팔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 속에서 도와주셔서 함께 하셔서 무사히 빠져나온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위기 때 건져주시고 우리 앞길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돌출하는 끊임없는 사방의 위험과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택한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우리가 앞길 속에 당할 일들에 대한 그것을 예상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미래를 당신의 손에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행진하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크고 은밀한 일로 그들을 해답하시고 인도해 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가운데 그들을 인도해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한강물이 넘실거리고 있을 때 우리가 그냥 건널 수가 없잖아요. 헤엄칠 수도 없습니다. 배도 없습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큰일 났네 하고 있는데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병거 600승을 거느리고 뒤쫓아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는 진퇴양난의 상관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탄식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자. 어떻게 행하시는가 보자.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들고 홍해서를 가리키라고 말합니다.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 홍해가 갑자기 두 줄기로 쫙 갈라서고 물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와서 바른 그 땅을, 질적질적한 땅을 마른 땅처럼 아주 꼬들꼬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틈에 뒤쫓아온 애굽 군대가 도달해서 그들도 그대로 쫓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물 가운데로 왔을 때 물을 다 터버려 가지고 그들을 다 홍해 안에 수장시켜서 죽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고학자들은 홍해 바닥에서 마차 부서진 거, 말 잔등에 붙였던 장식들, 그런 것을 많이 발견하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 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적의 현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방법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길로 방법으로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또한 그들이 광야에서 200만이나 300만의 백성들이 행진할 때도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로 이루어 가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내림과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광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마른 사막입니다. 태양빛이 자결합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농산물이 있을 리가 만무하지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하셨나 보니까 아침에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리셔서 그것을 먹임으로 그들을 40년 광야길로 인도해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였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견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심으로 그들을 먹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우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를 볼까요? 무엇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쇠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공중의 새들보다도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우리에게 먹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세상사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에 고기가 먹고 싶어서 안달복달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력이 쇠하여 가니 어찌할꼬.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 구워서 우리가 한 점 두 점 얻어먹었던 적도 있는데 이곳에는 야채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 고기가 먹고 싶다, 고기가 먹고 싶다 탄식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고기가 먹고 싶을 때가 있죠,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지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중에 고기를 내가 한 달 동안 먹어서 이빨 사이에 그 고기가 끼어서 도대체 먹고 싶지 않다, 질병 날 때까지 먹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21절 같이 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200만에서 300만 되어지는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을 때 그 고기를 입에다 가득히 채워주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것이 쉽사리 인간의 계산으로 가능할까요?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하시냐? 바람이 불어닥치자 그 바람 따라서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진 위에 떨어집니다.
사방 80리길 1m 높이로 쌓여들게 되어지는데 80리길이 뭐예요? 심리가 4길이니까 곱해보면 32km 정도 되어지는 그런 거리만큼 하나님은 사방 거리에 1m 높이로 메추라기 떼를 쏟아 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심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배고픈 것을 정말 맛있게 먹으려면 200g 정도는 먹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200g, 그래서 200만 명을 곱해보고 하루에 3끼씩 먹었다 생각하고 한 달 동안 준다고 했으니까 3600kg의 그 고기가 필요합니다. 소를 계산했을 때 14만 마리의 소가 필요하고요, 40년 동안 먹었다고 계산했을 때 420만 마리의 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14만 마리의 소를 갑자기 동원시킨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의도 광장에 끊임없이 소들이 막 뛰어다니려고 해도 14만 마리가 채우기 힘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소를 잡아다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먹이시겠나 말이죠. 메추라기 떼를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위에 떨어지게 하셔서 그것을 볶아 먹고 튀겨 먹고 지져 먹고 쪄 먹고 다 먹고도 그들이 아이고 못 먹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먹여 주었다. 이 사실 앞에 여러분 깜짝 놀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 우리가 아무리 계산해 본들 그 계산법이 통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 이상의 방법인 크고 은밀한 방법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방법은 크고 은밀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계산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계산으로도 불가능했던 것, 그 이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역사하고 채워주고 먹이고 이끌어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오늘 보면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것,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가 모르는 것, 계산이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적을 행하시는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 가장 먼저 행하신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형질의 변경을 사람 스스로 완전히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은 물이에요. 포도주는 포도주인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인들은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웠어요. 그리고 그 항아리에 채워진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그들은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종들의 힘으로 노력으로는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심코 연회장은 그 물을 떠다가 자기 입으로 넣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처럼 사람의 믿고 순종하는 그 끝에 속에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 친구를 메고 침상에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아 가버나움 회당은 꽉 찼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여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체에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덮어놓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주께서 그 소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니 그 즉시에 나았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사람의 끝은 불가능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믿고 순종하는 끝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임무, 해야 될 의무는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또한 예수님께서 크고 은밀한 중에 행하시는 비밀이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남자와 여자가 정을 붙여서 살아가 그래서 나온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면 어찌 됐을까요? 바로 예수님조차도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자격조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아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다음 주로 우리가 드리게 되지만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대속제물이 되시게 하여 오신 날인 것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기 위하여 예정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탄절 하면 파티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선물 주고받고 자기의 즐거움을 채우는 날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실상은 성경을 조금 깊이 보다 보면 성탄절은 곧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육체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가장 슬픈 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다 속량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과 긍휼을 얻게 되었으니 이것은 복된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은 것은 죽은 것이고 산 것은 산 것이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 수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누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주께서 부활의 기쁨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비밀이래요. 그래서 그 크고 비밀한 그 일을 하나님은 때가 돼서 드러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님 그분을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보화와 지식의 모든 기쁨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밀을 마음에 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무지한 자가 지혜롭게 되어집니다. 천한 자가 귀한 자가 되어집니다. 가난한 자가 복된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가장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골로새서 2장 11절 이하에 예수님의 십자가 또한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들이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구원의 조건은 안식일을 지킴에 있지 않고 예수를 믿음에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하늘에서 보내신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품어오게 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감췄던 비밀이 확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마음에 품으면 안 보였던 것이 보여요. 무지한 자가 지혜롭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앞길 속에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확신케 되어진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장 앞길이 캄캄하고 막혀있고 앞이 안 보인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역사는 비밀입니다. 근데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고 열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셨느니라. 아멘 합시다. 우리가 눈에 안 보여요. 귀에 들려지는 소리가 없어요. 손에 잡혀지는 현실의 증거와 표적이 없어요. 그러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어주심으로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손에 잡혀지는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깊은 뜻,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십니다. 귀를 열어 듣게 하십니다.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너의 앞길 속에 이렇게 행하리라. 너의 앞길 속에 이것을 준비해 놓았노라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아담이 타락함으로 다 상실해 보였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롭고 또 새로운 산길,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비해 놓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성경 창세기 3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타락하여 모든 것을 사탄에게 다 상실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낳게 할 것이다. 사탄의 머리, 너의 머리를 그가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십자가로 승리하실 것을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 죽음을 당하심으로 악한 마귀의 압제,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놓여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섬기면 그 속에 주의 구원과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실 것도 주님은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을 읽어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전인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환경, 우리의 육신에 병든 것 또한 주님이 고쳐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마음속에 손을 얹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이 상하여 답답합니다. 우울합니다. 슬픕니다. 괴로웁니다. 주님이여 내 속에 보혈의 피를 뿌리사 내 영혼 속에 소생함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이 내 영혼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마음을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육신의 아픈 부위가 있거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하고 믿고 손을 얹어보세요. 깨끗이 그 질병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강건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저주와 가난, 모든 절망을 철폐하시고 복과 형통도 예수 안에서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성경 갈라디아 3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한 몸에 받으셔서 그 가난과 저주와 슬픔을 철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되었고 은혜 입은 자가 됐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복된 자입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한 자입니다.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아멘한 자에게 그대로 될지어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똑같이 신앙생활에도 맨 절망에 잡히고 우울함에 잡히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나는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모양이야, 끊임없이 그 어둠의 소리에 자꾸 반응해서 몸이 깔아지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집구석에서 자꾸 이불 보따리에 파묻혀 살게 되면 그 인생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인생이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간장에다가 맨밥을 비벼 먹을지라도 나는 주님의 은혜와 복을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먹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라면 한 끼를 끓여 먹어도 아이고 불쌍하고 처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게 라면의 간식을 주시니 할렐루야다. 매 순간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복된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그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저는 제 마음속에 우리 햇불 성도들하고 같은 가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목사님 따로 나 따로 남남이요? 좀 생각 좀 바꾸세요. 내년 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식되어지고 종식되어지고 중국이 폐쇄된 것이 다 끊어지면 나는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중국 여행을 꼭 가고 싶어요. 중국 뭐 볼 거 있나? 볼 거 많아요. 일단 보따리에 싸서 비행기만 타는 것만 해도 할렐루야지. 가서 자금성도 보고 만리장성도 보고 천안문도 보고 그리고 가면극인가 그거 있잖아요. 탁 돌리면 말이야 얼굴 바뀌는 거 아시죠? 그런 것도 직접 보고 중국에는 요리가 좋아요. 그것도 먹어보고 행복한 날이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 것조차도 못하고 그냥 먹고 사는데 겨우겨우 존재하는 데만 우리가 전락해 버린다면 인생 자체가 슬픔 아니겠어요? 그죠? 어제 죽은 사람들이 오늘 그렇게 살고 싶었던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미래가 오늘같이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아질 것입니다. 다음 달은 이번 달보다 좋아질 것입니다. 내년은 올해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은총이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해질 것이고 넉넉하여 풍성해서 착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마음에 그것을 꿈을 꾸고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행복해지지 않나요? 벌써 입이 그냥 귀를 쫓아가지 않나요? 할렐루야. 얻어먹고 사는 것보다 베풀고 사는 게 좋지. 동전푼을 세는 것보다 나누면서 사는 것이 행복한 거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은혜와 은총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그것을 내 마음의 꿈을 꾸고 희망하면 하나님이 그 꿈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주님과 함께 살다가 우리는 영원한 예비된 천국으로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냥 예수님이 놀고 먹고만 그냥 계시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이유가 뭐냐?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 이 거처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예수님의 신부된 자들과 함께 영원히 거할 신방,
새 예루살렘 성을 예배하러 가셨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12진주문으로 되어 있다라고 있습니다. 다른 물도 아니고 루비,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문도 아니고 왜 진주문으로 되어 있느냐? 진주는 조개살 속에 그 모래가 들어오니까 그 진주를 만들기 위하여 그 조개가 자기 눈물을 찢어가면서 흘리면서 진액을 빼서 한꺼풀 싸고 한꺼풀 싸고 한꺼풀 싸서 만들어진 결과가 진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을 살아갈 때 성도들이 눈물, 슬픔, 탄식, 마음의 괴로움,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잖아요. 그 믿음 속에 살아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진주문을 주님께서 준비하셔서 내가 너희를 위로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증표가 12진주문인 것입니다. 들어가면은 모든 길은 황금길로 깔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이 말은 전 목사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우리는 황금 요만큼만 해도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은 모든 길이 황금길이라니까. 할렐루야. 황금길로 깔려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생명 과실을 두셨는데 그 과실을 아무리 따서 먹어도 이것은 똥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화장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었으면 사람이 다 뒤로 빼출해야 되니까 화장실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화장실이 없는 것은 생명 과실을 마음껏 먹어도 이것이 뒤로 빠지지 않아요. 그대로 향기로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신부된 자격으로 주님과 함께 한 방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옆에서 함께 24장로들처럼 주님의 은총과 면류관을 쓰게 하시고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에 같이 서서 불신앙자들과 그리고 사탄의 종들을 다 심판하여 불못으로 던지시는 이러한 귀한 특권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냐? 눈물, 슬픔, 애통함, 곡함이 없습니다. 가난과 저주도 없고 마음에 한심스러울 일이 없습니다. 그곳은 어떤 것이냐?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주님의 은총 속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시간을 다 끝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순간이 얼마나 할렐루야인지, 그날 그 순간은 우리는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면서 천사들과 함께 천국집으로 이사 가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 안에서 천국집으로 이사 간다. 아멘 합시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빈부의 격차, 배웠냐 못 배웠냐의 서름, 가졌냐 못 가졌냐, 좋은 집에 사냐 나쁜 집에 사냐, 벌이가 얼마가 되느냐 없냐, 이것에 대한 비교 속에 우리는 늘 슬픔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에는 죽은 자들,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고 탄식하지 않게 될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육신의 인생 속에 살 때는 주님과 날마다 함께 살고요, 육신의 시간이 다 끝나면 영원한 하늘나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니 예수 믿는 것처럼 좋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복된 것임을 여러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감각적인 지식으로 이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해요.
계시의 눈을 뜨게 하시고 심령의 눈을 열어서 깨달아지게 해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춰놓은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알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그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인 예수가 잘못된 자요, 이단의 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것을 잘못했으니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 그 자신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더 많은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가 길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눈이 멀었다가 눈이 열림으로 영안이 열려서 그분이 곧 나의 주님이요 성경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가 되심을 그는 거기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자기 스스로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계시의 신비를 통해서 열려주시고 알려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시된 은혜가 임해서 하늘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깨닫고 분별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린 믿음과 계시된 은혜가 있게 되면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나를 위해서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고 계신다, 그것이 믿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미국 미네소타주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1874년부터 1876년도까지 긴 가뭄 3년차가 계속되어지자 온 들판은 다 메말라가고 다 죽어버려 버렸습니다. 짐승도 고통당하고 사람도 죽어갑니다. 바로 그때에 이 상황에서 갑자기 메뚜기 떼가 출현을 했습니다. 어디서 왔는데 새까맣게 파란 이파리만 있으면 다 달라붙어서 다 갉아먹습니다. 농사가 완전히 황폐화되고 말았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가뭄에다가 메뚜기 떼까지 이제는 더 이상 손쓸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네소타 주지사였던 필리스 베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선포를 했습니다. 1877년 4월 27일 이날은 미네소타 기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에 속한 모든 주민들은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선포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못한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불순종한 거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사 이 메뚜기 떼를 다 없이 하시고 가뭄을 하나님이여 이제는 장마로 바꾸셔서 이 땅에 촉촉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갖고 그 다음날 새카맣게 붙어있던 그 메뚜기 떼가 다 땅에 떨어져 죽어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새카만 먹장구름이 몰려오더니만 미네소타 온 주에 장대비를 쏟아붓게 되는데 땅속 깊은 곳까지 물이 스며들어갔고 땅을 파면 촉촉하게 진 거예요. 홍건해진 거예요. 넘실넘실합니다. 드디어 땅을 개간하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대풍년을 이루겠다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성도의 미래, 그것은 하나님의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는 거 없고 잡혀지는 거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날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 은밀한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회개하고 주여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 속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 더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 마음속에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플러스 더하기로 나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사람 사이에 막힌 것을 뚫어 주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환경과 환경 속에 모든 막힌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플러스 되어지는, 더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내 마음속에, 십자가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믿기만 하면 하늘의 은혜가 플러스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심을 마음에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예수님이 선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계산하려고, 아무리 이 상황을 내가 벗어나 보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 사람의 노력과 한계에 이를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나의 인생 속에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이 하나님이 나에게 좋으신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 말씀해 주실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매가리가 없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가 믿어집니까? 다시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좋으신 아버지시다. 믿어지면 아멘 할까요? 우리의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일제시대 끝무렵에 아니면 6.25 난리통에 어려운 시대를 세월을 겪고 모진 세파 속에서 생존하듯 투쟁하듯 살아오던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였습니다. 내가 언제 한번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요?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숨을 후 내쉬더니만, 네 팔자가 그러니 어떡하냐? 이 한마디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또한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였던 전수풍 씨가 가난했어요.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였던 전수포 씨의 아버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괜찮게 살았는데 빚 잘못 써가지고 보증 잘못 써서 왕창 집안이 무너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우리 집안이 이렇게 어렵게 살아왔고 나이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 위치는 갖고 있지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해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나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힘들게 살아왔던 흔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인식을 그려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별로 없어요. 왜? 어려운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망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좋으신 아버지로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그 아버지가 구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것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지시나요? 그 믿음이 복되기를 바라고, 안 믿어진 사람 믿어지길 바라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서 32장 26절.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가 있는데 유명한 신학교거든요. 근데 그 신학교가 운영상의 어려움을 당해서 또 학교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학장님과 교수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훈련시키는 이 신학교가 경영상의 문제 때문에 문을 닫는다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경영을 정상화시켜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가 얼마지 않아서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카우보이 모자를 쓴
사람이 남자가 찾아왔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남자가 어떤 일을 했느냐면 자기 농장에서 기르던 많은 소떼들을 다 갖다 팔고 업종을 바꿔보려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현금을 갖고 있는데 이 현금을 가지고 내가 무슨 프로젝트를 갈까 궁리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치 있는 일을 해라,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해라, 그런 감동이 들리더래요. 아멘 해요.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관심 좀 가져줘요. 가치 있는 일을 해라. 그래서 내가 무슨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종들을 세우는 신학교에다가 헌금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 돈을 몽땅 갖고 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 사연을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돈으로 모든 정상화를 이루는 기회를 삼았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달라스 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뜻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인생은 평탄한 길,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높은 산이 있는가 하면 골짜기가 있고 웅덩이도 있고 함정도 있고 우리의 인생에 예측치 못한 울퉁불퉁 비포장길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때마다 인생살이가 왜 이렇게 힘들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탄식하게 되지만 그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느니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믿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옆에 사람을 우리 한번 축복하시다. 당신은 잘 될 사람입니다. 당신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아브라함 링컨 미국 대통령이지요. 그분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기도를 자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그가 대답합니다. 나는 기도 외에 다른 방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최선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돌파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날을 기다립니다. 분명히 더 좋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희망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잘 될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믿고 고백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고 은밀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마음에 자꾸 희망하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성탄절 때가 되면 엄마 아빠가 아름다운 것을 좋은 것을 선물로 줄 것을 희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희망을 꺾이지 않게 해서 엄마 아빠는 그것을 잘 기억해 놓았다가 그 희망의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찬 시즌에 우리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것을 희망하면 그 희망한 것을 결단코 무시하지 않아요. 아멘 하실까요? 희망한 것을 하나님이 무시하거나 하나님이 귀를 돌려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희망한 것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욥기서 12장 13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무영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욥기서 42장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에베소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대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했습니다. 구하고 찾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넘치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잘 될 일만 남았어요. 행복할 일만 남았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마음에 고대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간증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에 가난한 흑인 모자가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갔는지 몰라요. 가난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삽니다. 그런데 어린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나 고양이가 키우고 싶어. 다른 친구 누구누구도 고양이 있어. 나도 고양이 한 마리만 사줘. 그런데 그 고양이 한 마리를 사줄 만한 형편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거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고양이가 갖고 싶어요. 하나님 예쁜 고양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자 아들이 그렇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고양이 주실까? 아니야, 분명히 주신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하실 거야. 이 웃는 거 봐. 안 믿는다는 거지 이거. 뚝 떨어지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애가 아멘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칠이 지나지 않았어. 마당에서 애가 놀고 있는데 엄마는 마루에 앉아 있는데 하늘에서 새카만 뭔가 하나 쑥 날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발 앞에 툭 떨어지는데 보니까 뭐요? 고양이 한 마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놀라서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끌어안아서 쓰다듬어지니까 이러고 있더라는 거야. 너무 사랑스러워 예쁩니다. 그래서 품고 사는데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간증을 했습니다. 옆에 사람 아는 사람한테 고양이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막 간증하는데 어떻게 하다 기자의 귓속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자가 그것을 실제로 취재를 한 다음에 그걸 지역 신문에다가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자 그 신문이 온 지역에 퍼뜨려졌지요. 그러자 진짜로 고양이 주인이 찾아왔더래. 내 고양이라고. 내 고양이가 당신 집으로 날아갔으니 그건 내 고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모자가 말하기를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기도의 열매로 하늘에서 삥 떨어진 거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지 왜 당신 거라고 그러냐. 이건 우리 거야. 안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다 옥신각신 하다가 이것이 고발이 되고 그것이 소송이 돼서 재판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사람들을 보내서 실제로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고양이 주인이었던 사람의 집에서 어떻게 해서 고양이가 날아갔느냐. 고양이가 나무 위로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 내려와. 그래서 나뭇가지를 잡아갖고 이렇게 설설설 내려오기를 기다리는데 이놈의 고양이가 계속 안 내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계속 잡고 있는데 뚝 부러졌어요. 그리고 팅 하고 날아갔습니다. 날아간 순간에 그냥 휙 날아가서 그 모자의 집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 거리가 800m가 되어졌어요. 좌우지간 어떻게 간에 내 고양이가 맞다고 소리를 지르는 것인데 그 얘기를 듣자 조사관들이 조사를 하기 위하여 실물을 할 수는 없고 그 고양이 인형을 갖다가 고양이 실제 무게와 똑같이 뭐에다 집어넣고 나뭇가지에 올려놓고 나뭇가지를 잡아가지고 당겨가지고 팍 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날아가느냐. 20m에서 30m밖에 안 날아가는 거예요. 몇 번을 해도 20m, 30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의 그 조사관들이 판결을 내리기를 고양이가 어떻게 800m를 날아가냐. 날개 있는 것도 아니고 바람 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나뭇가지가 땡겨서 날아가는데 겨우 20에서 30m 날아갈 뿐인데 그것은 안 될 말이다. 그러므로 이 고양이의 주인은 이 흑인 엄마와 어린 아들의 것이 맞다. 이 고양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다. 너는 가. 그리고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자에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돌파구는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밤마다 때마다 시마다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 일을 갈 때 길을 갈 때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